13절과 14절.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거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이 누구든지 가르치라. 전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워가야 되는, 방황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참 길과 참 생명과 참 빛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다 믿고 있죠. 십자가가 가진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심플하게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감사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분에게 이른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전하고 그 시간표가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100살이 돼서 돌아가시든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면은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는 겁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장례식장 가면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슬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막 웃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그건 신뢰입니다. 그건 큰 신뢰입니다. 예. 그게 좀 이해되는 정서에서는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산에 어떤 사역자분 장례식 갔는데 막 찬송 부르고 막 잔치야 잔치 막 천송 환송 예배 막 여기다 플랜카드 붙여놓고 막 난리 났어. 근데 사실은 젊은 나이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데 너무 이게 막 상반되게 이 지역적인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박수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하루를 정말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누구든지 가르쳐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이렇게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드디어 4장을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서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4장까지 이제 오늘 밟았고요.
제목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목부터 엄청 울컥합니다. 이게 목마르지 않은 자는 이걸 몰라요. 예. 내 삶이 막 진짜 막 너무 막 고달프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여기에 큰 감명이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제가 어떤 분이랑 청년이랑 좀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삶에 어려움도 없고 그냥 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목사님 자꾸 막 힘들고 막 청년이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고 힘드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공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반성을 했어요. 그래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강단 안에서 즐겁게 인생을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예, 꼭 문제가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의 삶에 항상 고달픔과 광야의 길이 펼쳐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순탄하게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잘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하기는 해요.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뭐 제목만 여러분 마음에 담고 가도 오늘 설교를 50% 이해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으로 지금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수가성은 예수님이 그 바로 전에 세례받고 있으셨던 지역에서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상당히 이제 험한 산 지역을 거쳐서 삥 돌아서 이제 수가성이라는 지역으로 가시는 건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리가 조금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다윗 왕 때고요. 그거를 이어서 더 황성하게 누린 게 솔로몬 때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솔로몬의 아들과 신하가 나라를 쪼개죠.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괘씸한 일을 해요.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는 저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신전을 만든다. 자기가 멋대로 제사장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조를 걷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발달이 되고 가장 풍족한 지역인 사마리아 이 지역에 아주 많은 이제 침략이 있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배경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시리아가 계속 쳐들어와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나라를 합쳐버리고 그러면서 이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우리 한국도 그랬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말 못 쓰게 하고 우리 글 못 쓰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막 갉아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섞었어요. 많은 이민족들을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려와서 서로 결혼시키고 피를 섞게 하고 짬뽕을 시키고 문화를 섞어버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이라는 곳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시온산이 있다면은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각자의 신앙을 이교도의 신앙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짬뽕시켜서 거기서 이제 이상한 이제 종교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얘네는 혼혈이다. 얘네는 잡종이다. 얘네들은 상종할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순혈 순도 100%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너무 싫어하죠. 인간 이하로도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는 하나님을 버리고 얘네는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우리 신성한 하나님 백성은 너희들과 말을 섞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 가지도 않아. 쳐다도 안 봐. 오죽하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는데 삥 돌아가요. 거기 안 가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볼 때 굉장한 강한 선입견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알 수 있는 게 선민사상이에요. 우리 유대인, 하나님 믿는 정통. 쟤네는 잡것.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복음 받을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그걸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물론 잘 풀릴 수도 있고 못 풀릴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꼬이나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은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그래도 비슷해야 되거든. 근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내가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꼬이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끔. 하나님은 대부분 그런 방법을 택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알려야 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러면 오직 유대인을 타켓으로 빨리 예루살렘을 진격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야 되잖아요. 신비의 능력이나 말씀이나 이런 걸로 빨리 제자 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급한 예수님이 세례받고 어디 가셨냐? 수가성에 가셨다.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관심 없는 그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화려하고 굉장히 성공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큰 일을 하고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소외된 곳,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랑 얘기하면서 나온 게 있죠. 유대인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랑 상종, 서로 대하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왔습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저번 주 강단의 말씀이 조금 매치가 되죠. 누구든지 가르쳐라. 예외가 없어요. 저 사람 착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 복음 받을 것 같으니까 복음 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복음이 필요 없구나. 그러면 그건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특히 수가 지역은 복음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지역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방문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일 수도 있어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현장.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 수가 지역이 영적으로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서 또 다른 영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곳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 수가 여인과 대화하다가 나온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여기입니다. 이래요. 유대인들은 여기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가졌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 야곱의 우물이 이곳에 있나이다 이러거든요. 이게 축복받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여기는 안 돼, 여기는 불가능해 라고 단정 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던 현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를 조금 나눠볼게요. 예수님이 이 수가 지역에 가서 물을 마시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수가성의 여인이 그 시간에 온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신 거란 말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대낮인데 물을 뜨러 왔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제가 이집트 지역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밤 10시가 됐는데 무슨 대낮처럼 시장이 막 열리고 좀 이상한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중동 지역은 너무 뜨거워요, 낮에. 그래서 대부분 낮에는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낮에는 잠자고 좀 쉬어요, 그늘에서. 그러다 밤이 되면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 뜨러 나가는 이 과정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이 우물가까지 지금 몇 킬로가 되는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데 대부분 사람들은 낮에 안 가죠. 근데 이 여인은 대낮에, 아주 뜨거운 대낮에 물을 뜨러 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싶었던 거죠. 뭔가 이제 그 낮에 올 수밖에 없는, 아무도 안 오는 그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와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각자의 사정이 있죠. 다 살아가면서 각자의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정으로 인해 여러분이 절박하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상황들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막 비교합니다. 신자들은 잘 나가고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최악의, 근데 그 최악의 상황 때문에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도 그래요. 대낮에 물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예수님 3년 공생에 사역하셨는데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 지금 다 죽었지, 몇천 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두고 봤을 때 아마 당시의 문화에 계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대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셋째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그냥 며느리 다말을 그냥 이렇게 기다려라 하고 있었는데 이 다말이 약간 머리를 써가지고 이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계대법이에요. 이 여인이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이 빨리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과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야 되는, 이게 이제 계대법인데, 그렇게 해서 5명의 남편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그걸로 인해서 남자를 계속 바꿨다, 뭐 그런 내용도 있겠죠. 근데 어찌 됐든 이 여자는 지금도 정실 부인이 아니고 첩의 상태, 그러니까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좀 비참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낮에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굉장히 처절한 상태죠. 그러니까 많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가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보면 돼요. 약간 이제 그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보면은 본질을 잘 얘기 안 하고 자꾸 방향을 틀고 삐뚤은 어떤 사고방식이 나오긴 합니다. 그게 이제 상처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보시기에 이 여인이 참 상처가 많구나, 이 여인에게 참 생명이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영적으로 이제 목마른 상태예요. 답이 없으니까. 그냥 물 뜨러 온 게 아니야. 여인은 영적으로 답을 찾고 싶어서 온 거죠. 이 여인의 가지고 있는 이 문제처럼 우리도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올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3개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기준으로. 첫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합니다. 그 문제를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버려.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제 그런 이제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문제를 덮어두고 다른 거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중독이 되죠. 게임 중독이라든가, 이성을 가린다든가, 쇼핑 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고 중독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한 이제 부분을 택하십니까? 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싶겠죠. 예. 그렇지만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 더 심하게 낙심하고, 더 심하게 중독되고, 더 심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은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의 전략을 보려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 사단의 전략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낙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덮어두고 다른 거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물 흘리고 인생 한탄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최대한 빠르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쾌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상태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너무 직접적으로 넌 남편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돌렸어요.
황급하게 돌린 게 예배에 대해서 돌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상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의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못 간다. 그래서 여기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있다. 지금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에서 해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있든 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장 24절이죠. 23절, 24절의 내용이 우리가 많이 읽은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은 장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향해 있으면 당연히 시간이 되는데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오겠죠. 예배 당연히 시간이 되는데 내가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해외 현장을 갔다든가 출장을 갔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지금 아파서 집에 갔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현장 예배 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눌리지 마시고 청년의 시간표는 진짜 플렉서블 하잖아요. 진짜 이 변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내 현장에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한 주간 차곡차곡 쌓여서 어떻게 보면 이 축제, 페스티벌을 여는 게 주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2번 주세요.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을 달라 그러시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이제 네가 이 물을 나에게 주지만 너는 계속 목마를 것이다. 마치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리고 나서 답을 주시는 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물은 육신의 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뜻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삼위일체. 여기서 이 물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준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4장 14절의 내용이죠. 이번 주에 조금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이 구절을 여러분 암송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그분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없게끔 하시겠다. 2번째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러셨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키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상처를, 영적인 문제들을 치유하시겠다. 이게 영원한 샘물이에요. 영원히 샘솟는 샘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상태가 됐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다. 예수님 나를 변화시키지 말고 그냥 두세요. 저는 이대로 살다 죽을랍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못되게 살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이 가만히 내두지 않아. 내두지 않아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하세요. 4장 26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너무 멋있다. 역시 예수님은 상남자구나. 내가 그다. 이거 아니잖아 지금. 이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라고. 딴 데 찾을 필요 없어. 나야 그냥. 나를 믿어. 내가 그다. 이거잖아.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냥 이 단어로 끝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변화됐어요. 내가 기다리던 그 영원한 샘물, 목마르지 않는 그분이 이분이었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변화된 여인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4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물 이거 없으면 죽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 몇 킬로를 이동해서 그거를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아니 지금 사람들 피해서 대낮에 와가지고 물 들어온 사람이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소리치면서 얘기했다라는 거야. 와서 봐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와서 봐라. 그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할 때, 그리고 또 저번에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었어요. 와서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도의 방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와서 봐라 이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내가 설명할 수 없다. 그냥 와서 봐라. 그냥 끝난다. 전도는 굉장한 미사어구와 많은 표현을 쓰고 복잡하게 뭘 그리고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와서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나에게 전화해서 나에게 얘기하면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위로만 해주고 끝난다. 물론 시간표에 따라 그럴 수 있지.
나에게 답이 있는데 답을 안 주고 자꾸 빙빙 돌려가지고 위로만 하고 있어. 그러면 좀 그렇지. 와서 봐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하거든. 막 어렵게 막 무슨 막 안 그래도 돼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와서 보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사마리 여인이 했습니다. 와,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삶이 변하는 거군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낸 거예요. 우리가 결론 냈다 그러면 막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겠다. 결론은 막 이런 걸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는 전하게 됩니다. 그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 내가 너무 소심해서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게 돼 있어요. 혹시 내가 진짜 너무 번아웃이 와서 사는 게 너무 무료하다,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그게 여러 번 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릇을 확장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리 찢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다리 찢어.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태권도 합기도 거 배울 때 제일 먼저 했던 거에 제 기억엔 다리 찢기였어요. 너무 고달팠죠. 여자분들은 잘 찢는데 남자분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씩 찢을 때마다 비례되는 게 있어요. 발차기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하나님이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어떤 그 범위를 넓혀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각도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주시죠. 그래서 또 다리를 찢죠. 물론 엄청 힘들어요. 엄청 고달퍼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넘기죠. 그러면 또 뭔가 달라지죠. 그런 것 같아요. 저라고 다르진 않습니다.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도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냥 그래요.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근데 오늘도 다리 찢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되면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우리 청년들의 삶이 평탄한지 어려운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예수를 만났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여러분을 성장시킬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르는 곳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